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에 걸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여호와 이름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원방에서부터 오는 여호와의 이름,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고 그 원방에서부터 오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게 될 때, 이사야 30장 27절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나타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게 되면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노래할 것이고 피리를 불고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한다는 것, 바로 이 백성들이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 때 그 백성들은 노래하고 피리를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 이어지는 32절에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그 백성들은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희가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게 된다는 것.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노래하고 소고를 친 것처럼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나라에서 나올 때 바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도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큰 무리가 바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이 한국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면서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한 가지 일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한 가지 일만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 첫째는 십자가를 지신 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스스로 낮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보내신 일,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지혜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보내셨다는 것, 이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일을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그 지혜를 낳으신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에 그 지혜를 낳으신 일. 자, 이 두 가지 일은 다른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다른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하늘에서 낳으시고 하늘로부터 낳으셨다는 것. 하늘에서 처음에 낳으셨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위에서 그 지혜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위로부터 그 지혜를 땅으로 낳으셨다는 것. 이 일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 속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흡수가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처음과 마지막의 일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저 중동 땅의 유대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 그들이 현재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그들의 영혼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장차 예수 믿는 백성들은 데려감을 놓는 자와 버림을 당하는 자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데려감을 놓느냐, 버림을 당하느냐. 자,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믿음까지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믿음까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제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믿음까지의 믿음에 흡수가 됩니다. 즉,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에 그 지혜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낳으신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이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마지막에 지혜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사시게 되었고, 이 독생자는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바로 그 지혜를, 그 독생자를 태초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보내신 일도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지혜를 믿어야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믿어야, 독생자를 믿어야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지혜를 믿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혜를 믿는 자리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이 일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알고 있어도 독생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래서 그들 중에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긴 자들만, 그 버림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그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긴 자들만 하늘에 올라와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셨습니다.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만대 전 조상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태초에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혜는 여러분보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 지혜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태초에 하늘에서 낳으셨습니다. 그 지혜를 마지막 때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만물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 지혜를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시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되겠고, 이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 왕과 방백들을 세우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왕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바로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나으시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이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 가난한 자 안에 그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 성결의 영이 위로부터 나서 그 성결의 영이 이 가난한 자 안에, 그 가난한 자의 육체 안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일으켜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그 지혜가 다듬은 7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와 그 7 기둥을, 그 지혜가 다듬은 7 기둥을 여호와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에 성취가 되겠습니다.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는 그 가난한 자,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그 궁핍한 자가 바로 한 왕이 되겠고, 그 방백들이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아름다운 밭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한 왕과 방백들이 그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시편 113편에서 그 가난한 자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이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해 돋는 나라가,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세계 열방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의 영광, 열방을 향해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그 시온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시온에는 많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의 시온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한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야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한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9절에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육으로 임신을 못한다는 것이 되겠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을 성령을 따라서 잉태를 해서 낳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삭과 같이 약속의 그 자녀들을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다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되겠고, 이 비밀은 역시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홀로 사는 자, 이 홀로 사는 자가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자이고 산고를 모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고,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바로 우리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때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4절에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비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시온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자가 그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그 구속자가 그 시온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한 여자가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고, 이 한 여자가 바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중 강림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주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한 왕과 방백들이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40장에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는 것.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이 한 왕과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이 방백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도 면하고, 이 땅에 임하는 환난도 면하고, 이 방백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해돋는 데로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계의 열방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역시 시온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